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이죠. 시편은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3개의 시를 다윗이 썼고요. 50개는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의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개 정도 썼고, 또 고라 자손이 10개, 솔로몬이 2개, 모세가 1개, 그 다음에 헤만이 1개, 그 다음에 에단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150편의 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드라마 같죠. 요즘 뜨는 드라마 중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하고 옥중화가 시청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재밌고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의 고통, 슬픔, 배신, 사랑, 우정, 희망, 반전, 역전 같은 인간의 실제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차인표나 라미란처럼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재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 한 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시편 안에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감성, 그리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눈물, 그리고 삶의 스토리가 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셨고 또 지금도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 인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예수님 이야기도 있고 또 시편에 우리 인생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압축 파일처럼 시편 한 권에 우리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있죠. 그분이 말씀하기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 이 시편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아주 존경받는 수상이었죠. 그분과 또 이렇게 아주 존경을 받는 수상 중에 한 분이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이자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분인데,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인간 문명을 다 가져와도 이 시편 한 권만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을 굉장히 극찬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의 원 저작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도 지금 최근 40년간 이 미국 복음주의를 이끄는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자 변증가가 바로 이 C.S. 루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저술가이죠. 그런데 그분은 원래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옥스퍼드와 또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철학과 문학을 가리켰는데, 이 철학과 문학을 가리키면서 이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시편을 보게 됐는데, 그냥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걸 시편을 보니까 마치 살인 청부업자들처럼 누구를 없애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식이 부모를 없애겠다는 막 이런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성경 이 시편을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원수에 대한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인간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이야말로
특별히 이 시편이야말로 인간의 마음, 특별히 인간의 두려움, 좌절, 고통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시편이야말로 정말 내가 공부해 봐야 되는 그 성경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서정시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격과 과장이 들어있는 논리적 연관성보다는 정서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로서 말입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로 읽어야 하고 영어는 영어로 읽어야 하듯이 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을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은 놓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읽는 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보다는 사실 감성 터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연관성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연애 편지 쓸 때 이 시를 좀 써먹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유시화 시인이 있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악은 준비 못했는데 한 소절 제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을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가 와이프한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야 갑자기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입가에는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시편, 시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읽고 정서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제가 과거에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예전에 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교회에서 시편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올라오면서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그 상황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이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얘기할 때 그것이 치유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우리의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상담자 같기도 하고 또 오랜 친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62편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죠. 그런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 녀석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가정의 문제를 일삼으면서 이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지금 살인 청부업자들을 동원하고 특수 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상황인 것이죠. 무슨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본 시리즈 영화 같기도 하고 이 무자비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반역하는 자들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동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당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 아들 예후가 저를 없애려고 제 돈과 제 집과 제 명예를 가지려 한다면 사실 저는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윗처럼 큰 집도 없고요. 지금 렌트비 내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기 때문에 전 사실 실감은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어떤 명예 다툼 때문에 혹은 일부 어떤 교회나 사회 단체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무지막지한 상황이라는 것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심정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루아침에 왕이었다가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동으로 양을 치던 한 집안의 막내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제대로 자수성가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또 승리했던 장군이었죠. 싸움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아주 잘 알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명예와 그 자리를 탐하는 원수들은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도 사실 다윗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충분히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사람들의 환심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다윗 시대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최고의 군사적인 탁월함을 가졌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막아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가정 문제, 멀리에서 많은 국가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자기 집안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왕이 지금 천민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 가운데 놓이면 누구나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국가의 한 여왕이 한마디를 했죠. 저 엘리야 잡아 없애라 라고 하자마자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갖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엘리야가 자신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결국 도망가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요원들을 보냈으니까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절망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은 위기의 때에 인생의 주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죠. 제가 핸드폰에 처음 우리 와이프 사귈 때 12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함없이 와이프한테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뜹니다. 박미희 끝까지 이렇게 뜹니다. 네. 네.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NLVC 청년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면
한정민 끝까지 이렇게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그 위기와 절망의 때가 올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의 진가는 그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었다는 것에 대해 그의 성숙한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only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장난치냐.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데 이런 싸이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책 그 깊은 묵상으로의 초대에 보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봄은 선택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을 바라본다.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바라봄은 사랑이다. 바라봄은 관심이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본다. 관심이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은 사랑이다. 관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관찰이 나온다. 바라봄이 이런 거라는 거죠. 강 목사님 참 글을 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따라 써보는데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진가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억울한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고요. 그분만이 나의 건강과 나의 목숨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그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이심을, 그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only, alone,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시편 62편에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 저거 미쳤는데 제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기다리거나 자기 소원,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에 다윗은 관심이 있었다는 게 아니었죠. 다윗이 원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위기의 때에 주님이 그토록 다윗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 목동일 때에 넓은 들판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마음껏 외쳐 불렀던 그 하나님, 내가 돌보던 양떼들이 맹수나 곰에게 잡혀갈 때에 그 잡혀간 양떼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셨던, 나의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 그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시편에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밤중에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아마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는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준영 형제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준영아,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채우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새로운 설교 스타일의 하나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예, 죄송합니다. 뮤지컬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가사에 보면 Only you can answer my heart's c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 cry,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살해 위협을 가하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 위협을 가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엉엉 울고불고 질질 짰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날이 되면 꼭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호들갑 떱니다. 그렇죠? 야야, 그 담탱이가 무슨 문제 나온다 그랬냐? 그러면서 호들갑 떱니다. 야야, 뭐가 중요하냐? 뭐 중요한 문제 좀 알려줘라. 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시험 준비가 잘 된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야단법석 안 떨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험 문제가 뭔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잠잠하게 그것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고수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마치 점집에라도 쫓아가서 상담을 받을 기세, 그런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인의 고수들은, 평소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정말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뚜미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요함, 하나는 침묵, 하나는 휴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휴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친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문제 앞에서 사람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요한 중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이게 중요하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만났을 때 제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음성이 강 목사님 음성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민아, 너 내가 원하는 길을 좀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무식하게 저한테 야 이놈아, 너 내 길을 좀 가야 된다. 너는 내 종이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제게 청유하시고 제게 권유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치 영어로 이렇게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네. 제가 사실 영어 잘 못합니다. 네. 써놓은 것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이 없죠.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저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또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기회가 많습니다. 기도의 찬스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1시 50분에 저 옆에 잔디밭에 가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시면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월요일 저녁에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이디오피안 교회 소체풀실에 오시면 맛있는 디너와 또 기도 모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에 우리 전체 기도회가 있죠. 지난 3월에도 지난 학기에도 우리 100여 분이 넘는 청년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셀별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 3주 후에 우리가 또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베너핏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두 번째는 구원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요새, 이 포트리스라고 하는데 요새, 낭떠러지 바로 옆에 사람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아주 저 높은 곳에 원수들이 총을 쏴도 화살을 쏴도 닿을 수가 없는 그 높은 곳에 주님이 우리를 숨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쉘터,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아무리 노래방 가서 마이크 붙잡고 소리 질러도 과거에 지나간 상처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래방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해도 과거에 지나간 여인이 과거에 지나간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영혼의 탄식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에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한 가지 단락이 더 있습니다. 둘째로, 둘째이자 끝입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은 위기의 때에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돌아보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영어로는 헐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감성적인 정서적인 단어 그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 그리고 육체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 지성, 감성, 영성, 의지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강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이 책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았던 성인들과 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보이면 우리 얼굴처럼 아침에 메이크업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럴 텐데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잘 보이면 화장을 하든지, 화장이 안 되면 분장을 하든지, 분장이 안 되면 변장을 하든지, 변장이 안 되면 위장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장이 안 되면 환장을 하든지, 환장이 안 되면 끝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가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관리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마음 중심을 관리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상했나, 그걸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왜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그 마음을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똑같은 그 비슷한 인간들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지? 그 마음을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탤런트 김혜수 씨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김혜수 씨는 그 마음이 어려울 때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1, 2, 3 이렇게 적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지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본대요. 그러면 의외로 별거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했더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종이에 쓰고 일기처럼 쓴다고 해서 그게 다 최고의 뭐 방법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행복의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이에 쓸 수도 있었지만 사실 종이에 쓰기보다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토했다, 다 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이 사람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내 얘기 이렇게 털어놨다가 오히려 내 신상이 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사실 다윗은 통치자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나한테 보디가드 한 20명 좀 붙여라.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얘들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분한테만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시편 말씀, 또 62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재물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금방 나라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요. 혈연, 지연, 학연,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괴로운 것은 그러한 네트워크가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괴로웠던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괴로운 것,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었구나. 그 마음 자세 하나였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 마음 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자꾸 바꾸고 내 마음을 자꾸 희망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노력,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인 공병호 씨가 희망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굳센 의지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쌓여지는 것이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각 개인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아이들마다 심지, 마음 심자의 뜻이죠. 심지, 즉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커다란 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턱을 괴는 습관이 있으면 턱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거의 80% 이상이 턱관절이 있다 그러죠. 저도 좀 이게 턱관절이 있는데, 여러분 또 앉는 습관이 잘못되면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이 많았습니다. 15반까지 있었는데 15반의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한 190 정도 됩니다. 190 정도 되는데 항상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등이 굽어 있고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세가 그래서 그런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요. 학생들을 보면 격려를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 짜증만 내고 막 너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누가 좀 이렇게 좌절 모드에 빠지면 저희가 맨날 그랬습니다. 야 15반, 야 15반. 이제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몸의 자세도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자세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을 갖느냐. 여러분 쉽게 마음이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그 마음에 희망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위기의 때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의 음성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네가 의뢰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권능이 나로부터 나온다.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강한 힘이지요. 마음의 권능이 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알고 봤더니 직장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섬기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어렵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사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곳으로 이직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청년의 미래를 블레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블레싱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마음의 권능, 그러한 담대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좀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별걸 다 하죠. 이 짝소리만 나는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나아가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아시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무능력한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희망, 그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인데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는 다윗이죠. 다윗은 선지자라. 다윗이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현재 이 죽을 상황에 놓였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권능,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라봤던 것이죠. 다윗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에도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이고 다윗의 인간 관계 안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노하우,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른 어떤 축복을 볼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주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믿음 시리즈 벌써 12번째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시는데 처음은 다 다른 인물로 소개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죠.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의 승전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 희망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이 물맷돌을 제대로 던져가지고 물맷돌 한 방에 다윗을 때려잡았다. 이게 다윗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머리라고 하는 분이 구약 속 예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안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달려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승리가 그의 싸움 기술이 특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개인과 민족의 싸움은 구원을 위한 우주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셨을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를 불과 유황 못에 던져 넣으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주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한정민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구원을 받은 인생들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가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지난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또 집회도 해주셨는데 이분이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가시나무 새라는 그 시를 쓰고 그걸 노래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끝으로 이 하덕규 시인의 이 가시나무 새를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화와 성숙,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셔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만을 먼저 만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